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결국 항복해라. 전략회의, 정상회담, 연합 함께 공약하는 거 다 실패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기후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면 굴욕적이고 나쁜 메시지죠. 듣기 싫은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 산다. 결국 인생이 들어야 될 소리는 뭘까요? 결국 인생이 들어야 될 소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죽고 사는 문제.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우가 민재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나누는 얘기들. 그때는 엄마가 아빠가 뭐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또 잘 살든 못 살든 그 또래 아이들은 그냥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자라면서 이제 급이 다르다느니 친구 그 뭐 그렇게 해서 나눠지긴 하지만 배우는 게 많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60, 70 돼갖고 노인정 가고 그러면 똑같아요. 또 어디 아픈가 어떤가. 그때 가가지고 우리 자식이 어떠네. 뭐 나는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네. 그거 하면 노인정에서 왕따 당해요. 그냥 비슷해지는 거예요. 똑같아. 어디 아프냐, 뭐가 좋다, 뭐 어디는 잘 잤냐, 못 잤냐. 결국 나이 90, 100 되면 다 똑같아. 다 친구가 되고 어린애가 되고 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뭘 배웠냐, 뭘 가봤냐, 뭘 먹었냐 해서 건강하냐, 안 아프냐, 같은 나이 또래인데 뭐 속은 괜찮냐.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결국은 친구도 갔네, 누구도 갔네, 곧 나도 가겠네, 가네, 안 가네, 가네. 왜 요 얘기하다가 결국 가잖아요. 결국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복음의 메시지도요. 뭐 말씀 쪼개내, 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석했네. 그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복 받는 길, 잘 되는 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순해요.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 가는 문제. 이번에 선교 갔다 올 때 뭐 우리 김일하 권사님 간증하실 때 보니까 한국, 대한민국 딱 보이니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한국 땅만 봐도 막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막 절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만 봐도 여기서 막 갑자기 반가워지려고 그러고 항공기도 뭐 더 비싸요 대한항공이. 그래도 그거 타면 막 조금 더 반갑고 막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책상만 앉아서 말씀 보는 그 큐티가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가져와야 되고.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 일정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근데 눈 딱 감고 생각하면 영화 한 편 보는 거와 똑같지 않나요? 그냥 그렇지 이렇게. 영화 안 본 사람 이번에 무슨 영화야? 그거 봤냐? 안 봤다. 그러면 눈 감고 생각해봐라. 아무 생각 없죠. 안 봤으니까. 영화 본 사람은 영화 스토리를 쭉쭉쭉쭉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쭉쭉쭉쭉 생각한다. 인생 마치고 주위에 날아갈 때 일생의 내 인생 한 편이 이건 영화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의식은 아직 안 들어온 비몽사몽간에 그냥 꿈 한 편 꾸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딱 하나예요. 나는 갈 데가 있구나. 선교 일정이 후반으로 가니까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갈 데가 있다. 대한민국 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딱 그거 단순해집니다. 들어야 될 메시지 천국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단순해져요. 그걸 못 깨닫고 있다가 인생에 큰 병을 얻거나 이렇게 국가가 이제 멸망 직전에 오거나 그러면 목숨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 상태가 반영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그리고 본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 영화를 본 사람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본향이 분명한 사람은 갈 때 준비한다고. 주의 나라 갈 때. 여러분 단순해요. 선교 가면 돌아올 때 생각이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본향에 간다는 준비가 이제 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 가지? 지금 후반이 인생 50대가 넘어가면 60대 넘어가면 더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 갈 때 쇼핑 가죠. 여러분, 내 쇼핑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교 후반에 쇼핑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 때 나를 기도해주고 도와준 분들, 개인적인 분들 더 준비해야 가야 돼요. 비나 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평생 주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 주님에 대해서 뭔가 선물 준비해 가야죠. 전국. 그때 뭐 박사학위 가지고 가겠어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1등한 거,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생존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 잘하는 거 해갖고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막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막 가슴 뛰는 막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 그거 평생 하고, 그거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가져갈 것도 없는 거. 뭐 해서 가져가야 돼요? 인생의 비결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 인생 다만 사는 게 이생뿐이라면 평생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 하는 일 해야 돼요? 돈 버는 일 해야 돼요. 주님이 없다면 무조건 자립하고 돈 버는 것도 시작해야 돼요. 배우는 게 생존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 교육 그렇게 하지만 옛날 시대 따져보세요. 진짜 돌도끼로 짐승처럼 인간이 살 때는 하루 먹고 살고 배불리 먹고 자고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생존이잖아요. 생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본향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갈 때 준비하는 거예요. 쇼핑해야 된다고. 가져갈 거.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살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을 주시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영적 퍼포먼스를, 멍에를 매는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삶에 내가 경험되도록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예언을 합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겉으로 보면 나쁜 메시지죠. 실망스럽습니다. 조건을 봅시다. 현재 상황의 조건으로 보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나빠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지 절망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전하는 자 입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망한다, 승리했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냥 망한다,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하라, 막 자존심까지 구겨지는 구체적인 예언이에요. 그냥 이 전쟁에서 죽는다, 그건 죽는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항복하라, 그거예요. 항복하라.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메시지라고. 항복하래요. 항복하래요. 듣기 싫은 메시지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27장인데요. 계속 예레미야서 보면은 반복돼요. 거기다가 저 부록으로 예레미야 애가까지 연결해서 보세요. 맨날 눈물 짜고 울면서. 메시지는 새로운 게 있나요? 쪼갤 게 있나요? 똑같아요. 27장까지 구체적으로 멸망 얘기를 12번이 넘어요. 지금 구체적 12번이 넘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좀 불편하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가 그러니 지치지 않겠어요?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 계속 그러니 또 말하고 또 말하니 이거 또 말해야 돼. 근데 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또 해. 전해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군다나 조롱하는 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메시지도 없냐? 맨날 항복하라는 것만 얘기하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한다. 아니, 복받고 번성하고 번영신학 그런 거 좀, 은사, 능력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맨날 망한대, 맨날 심판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단을 쓸 때마다 애국해야 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 하나님 선생님, 새벽에도 대한민국 맨날 요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성도라고 그래도 아주 진짜 귀가 아프면 싫을 거예요 막. 근데 40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왕인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계속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진짜 왕이 진짜 입이 왕뚜껑 되지 않겠어요? 뚜껑 열려버린다고. 안 들으려고. 최소 어떻게 좀 해. 못 오게 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 근데 반복적인 메시지가 망한다,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뭐 오직하면 여기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구들까지 다 예언해. 도구들,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도구들에게 예언해 주는 게 아니라 옮겨질 텐데 돌아온다. 또 대조가 되죠. 예레미야 딱 한 사람 빼놓고, 왕 입장에서는 저놈 빼놓고 모든 선지자들은 다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네. 약간 파가 갈라져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 말씀 두 쪽이거든요. 100% 악인 니느웨 성일지라도 쪽 나서 전하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숫자는 뭐 구분이 있을지라도. 근데 예레미야의 얘기 속에는 예레미야 한 놈만 그래. 대적자들,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진짜 선지자들은 거의 99.9%고 딱 하나, 약간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잡혀 죽었고 딱 하나. 그러니까 확연히 누가 봐도 이건 웃기잖아요. 긍정적인 메시지 한데 2년 만에 돌아오는데 또 맞서 싸우거나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야. 싸우면 이긴다. 결사항쟁하자.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후손을 위해서 결사항쟁 이긴다. 그리고 조건이 지금 5나라가 지금 한꺼번에 평소에 왼수같이 지내던 주변 나라가 한꺼번에 지금 연합을 하재. 그게 우리끼리 으쌰 하면 요즘 국뽕이라고 하죠.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 때 예언해 주지. 5나라가 한꺼번에 모였다 그러지. 바벨론 아무리 세지만 해보자. 그 싸우면 이긴다는 예언이 나오죠. 진다 할지라도 죽기를 가고 싸우면 이기는데 혹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을 지켰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자,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항복해야 된다. 그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입을 자꾸 채워라.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의욕 떨어지죠. 그잖아. 의욕 떨어진 일 말 같은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반응이 안 좋든 믿질 않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똑같이. 내 편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끝까지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런 교회, 진짜 교회들은 이런 외로움들이 있다. 우리만 이 길을 가야 되는 외로움이 있다. 오죽하면 엘리야도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 야, 네 혼자 남았냐? 7,000명 있어. 다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 내 십자가예요. 나만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고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고난이요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 고난 중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난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좀 정리돼 가는 사람은 누가 가서 넘어져서 나 너무 아파 그래도 이해가 돼요. 많이 아팠구나. 너도 아팠구나. 이렇게 공감이 돼요. 이제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알겠죠. 다 아파요. 너무 울어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 표현처럼 우리 가슴 안에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나라는 존재, 10대 아이가 지금도 울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누구나 괴롭고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만 고난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갈 때가 있죠. 아, 집에 간다. 그거 생각해야 돼. 집에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반응,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그 막 인기, 박수, 유행, 그거 연연하지 말라고요. 아직 내가 시퍼런 그 세상이 살아 있으면 그걸 따라간다고, 유행 따라가는 거 좋아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이제 80 넘고 그러면 뭐 멋지고 화려한 것도 좋아하죠.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일 가벼운 거, 뭘 옷을 사든 신발을 사든 뭘 사면 제일 첫 번째 조건 가벼운 거. 힘들 때 가방도 막 귀찮고 매는 게 좋다고도 다 그래요. 귀찮아진다고 막.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도 뭐 큰 백 가지고 있다고 화장실 갈 때 또 작은 백을 또 어디서 빼갖고도 꼭 뭘 갖고 다녀. 여기다가 가방 하나를 또 여자분들은 어디를 가든 꼭 하나씩 갖고 다녀야 되고, 내려놔라 그래도 또 안고 이렇게 있고, 왜 안고 있습니까? 좀 내려놓지요. 그러면 배를 가린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방패 기능에 뭐 전략 무기에 뭐 별게 다 있어. 핸드폰, 지갑에, 보호대, 뭐 별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귀찮아진다고 이제. 아, 귀찮다. 아, 귀찮다. 이불도 어쨌든 이불도 무겁다. 이불도 무겁다. 막 그래. 인생이 그래요. 갈수록요 단순해.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아, 나밖에 없구나. 와, 나만 괴롭다. 그 뜻은 아, 나밖에 없기는요 하나님밖에 없지. 이제 그 고백까지 가까이 접근해 온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한 가족 무너졌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보내고 흘려보낼 때가 온다. 나 혼자 남을 때가 온다. 그때 끝까지 나보다 다 먼저 가지만 끝까지 나를 내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예전에 그래서 김평호 목사님 내가 간증했죠. 그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그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권사님, 교회 4개 개척해가지고 교회 부흥하면 떠나가고, 부흥하면 떠나가고, 이게 4번째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못 가요. 몸이 아파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되니까. 자녀도 싫고 다 싫대. 먹으러 가시죠, 드시죠, 다 싫다. 왜냐?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공포가 오니까, 약해지니까. 그 흔들리는 믿음이. 분교회도 못 가지, 연락도 잘 안 되지. 그나마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것도 못 나오지. 막 불안해. 목사님이 나오시다가 안 나오니까 궁금해가 찾아갔더니 막 너무 반가워. 목사님만 오면 목요일마다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짐상에서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오면 행복해. 왜?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흔적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식이고 뭐고 다 싫다고, 다 귀찮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딱 6개월 공부하고, 뭐 특별한 거 했겠어요. 하나님 이야기 했겠죠.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천국의 소망이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인정하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뭐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딱 죽음 앞에 약해진다, 두려워진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하면, 내 집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집이 있으면. 집이 없으면 또 방황해. 어디를 가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는 그거 없잖아요. 세상은요 9천을 떠돈대요. 계속 떠돌아야 된대. 그리고 한 번 타면 못 빠져나오는데, 이 윤회를. 그래서 뭐 2호선이야. 계속 뺑뺑 돌아야 돼. 계속 타면 못 내리면 지옥이니까. 근데 그 도는 게 지옥인데 뭐. 갈 때를 몰라. 그러니까 좋은 데 갔겠죠. 좋은 데 가세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방향도 목적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데가 있나요? 뺑뺑인가요? 윤회인가요? 해탈인가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딱 한 번. 아버지 우리 집인데. 내 안에 천국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목숨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있다. 내 아버지가 있다. 임재를 느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야, 대한민국이다 하면서 본향에 대한
메시지가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기준으로 서가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복받고 뭐하고 뭐 7단계 무슨 회개운동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아버지 탕자가 올 때 7단계 있나요? 3단계 3박자와 뭐 5중복음 그런 걸로 왔나요? 원칙 법칙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런 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영적 마음을 종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종교심. 하나님 없이 열심히 뛰는 걸 우리가 그걸 내 안에 있는 정성이라고 그래요. 정성. 말씀을 가질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말씀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케 하시는 영적 감각. 근데 감동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나 나오는 게 정성을 보이려고 그래. 정성을. 이 종교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 그런 거 아닌가? 그들은 종교심을 자극합니다. 가짜니까. 그럼 사람들은 자기 진정성을 느끼는 게 믿음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자꾸 이 정성에서 느끼려고 한다. 예배자로 나올 때 자꾸 정성 보이려고 하는 건 그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예요. 종교. 비나이다 막 간절히 비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령 임재가 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관계 안에서 약속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조심하라고 그랬죠. 기도 제목으로만 가면 성령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성경에 있는 구절과 맞춰서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공감하고 막 연락 세게 기도하면 될 것 같고 희망사항 소망사항 느끼고 가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만 법궤 메고 전쟁터 나가는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성공한다고 10,000원짜리 액자 딱 그 제목도 오래. 안성기 씨가 옛날 영화예요. 30년 전인가. 안성기 씨가 자취방 출근 나가면서 액자로 된 거기다 돈 딱 얹어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오늘 긍정의 힘 된다 하고 보고 가는 거 뭐가 달라요? 우리가 신앙이 그런 거라면 뭐가 달라요? 신념, 정성. 그건 뭐가 달라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제가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얘기했죠. 종교에는요 두려움과 욕심이 딱 들어요. 종교심이라는 종교적인 사람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딱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 무당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어쩌다가 산에 가서 이렇게 뭘 시조하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딱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인간은 영으로 존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러고 또 천지신명 빕니다 하는 사람들도 딱 오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영생을 향한 장수 그 다음에 잘 살고 싶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부병장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과연 이 땅에서 그것뿐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그의 뜻대로 내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 삶에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간 게 없으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영화 안 본 사람에게 영화 한번 떠올려 볼 때 떠올린 게 없는 것처럼 인생 끝날 때 먹고 자고 싸고는 다 없어진 거라고. 귀찮아요. 무거워요. 다 명품 준 것도 이젠 귀찮아. 뭐만 남으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함께 호흡했던,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움직였던, 살아냈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우리의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인데 그게 없으면 인간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단순히 인간이란 기능에게만, 왜냐하면 동물이나 피조물에는 영이 없잖아요. 동물에게는 혼도 있잖아요. 사랑해, 와, 뭐 안아주고 울고. 영이 없어요. 사람 흉내 내죠. 개가 어쩔 때는 사람 흉내 내. 저기 사람 같아. 소파에서 지자리라고 막 왕왕대네 저놈이. 인간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또 때로는. 근데 그런 개들, 아무리 영특한 개들 3마리 4마리 만들어 모아놓으면 막 기도해야 하나요? 집에 개 많이 키우는 분들 있죠. 한 10마리 키우는 사람. 직장 갔다 오면 개들이 막 기도회 하고 있고, 뭐 회개 운동, 각성, 새벽 예배 각성, 특세하자. 개들 그런 거 봤나요? 먹고 싸고 주인 알아보고 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배운 적이 없어도 세상을 접촉이 안 됐던 미종족 서너 명만 모여서 사는 데 가도 종교가 있다고. 왜? 본심 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종교가 있다고. 바르게 하나님을 전해 듣지 못했지만 인간 본연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종교심으로 나갑니다. 영생에 대한 마음, 그게 두려움으로 가요. 답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치 거대한 구덩이, 그 뭐 싱크홀 어디 지구상이 어디죠? 거기 잊어버렸네. 거기 엄청난 싱크홀이 하나 터지니까 막 두려워. 누구도 못 들어가. 그래서 드론으로 뭐 추적한 어마어마한 구덩이가 갑자기 생겼어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답이 없으니까 두려워. 인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살고 싶잖아요. 그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 장수의 마음. 근데 안 되니까 두려워. 질병이 두려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이게 우상 앞에 드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에 딱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사이비가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이 두 가지만 전해주면 돼.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면 이거예요. 십자가 지고 회개하라.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 두려움 공포 매도 며칠날 전쟁 터진다, 위험한다, 다 막한다, 이것만 자극하면 계속 얘기하면 걸려듭니다. 보이스피싱도 똑같아요. 이거 평생 모은 거 없어집니다. 내가 보관해 줄 테니까 찾아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동행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 끄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길만 봐야 되는데 비슷해요. 옆에서 은행원이 경찰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전화 끄지 말고 계속 은행원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아니다 그러고 막 경찰이 막 연락이 와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도 뭐 화를 내고, 지금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왜 막냐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밝혀질 때까지 속으니까. 보이스픽션이나 이단도 마찬가지. 첫 번째 두려움을 자극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고 거기 걸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에요. 이러면 내가 보호해 준다, 안전하게 해준다, 복받게 해준다, 크게 되게 해준다. 똑같습니다. 네. 종교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마음의 두려움과 욕심, 이 두 기둥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음을 내어 쫓는다.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켜면 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핀셋을 통해서 이 어둠을 하나씩 빼내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면, 빛이 임하면,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 명예욕, 그래서 여러분 노추라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 명예욕, 욕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것만 말하는 사람 추해요. 다 싫어한다고. 자녀들도 싫어해요. 취해 보이는 거죠. 끝까지 자기 명예 포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 나이가 들수록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가리라. 그러면 초라해도 가겠습니다. 망해도 가겠습니다. 비참해도 부끄러워도 항복하는 굴욕적인 모양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가오가 무슨 표현이에요?
표현이 있어요. 각오가. 다윗 보세요.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가잖아요. 왕인데도 맨발도 신발 없어도 쓰레빠도 없어도 막 뛰잖아요.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이면 갑니다 하고 따라가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참 선지자 이야기보다 맨날 울고 짜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보다 거짓 선지자 얘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종교심을 채워주거든.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욕심을 이룰 방법들을 기도해 주는 거. 딱 맞아. 내가 원하는 걸 딱 해주는 거예요. 딱.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제 가짜 하나냐 같은 놈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멍에 바꿔버리잖아요. 쇠로. 가짜 예언하잖아요. 우리 시원하게 듣고 싶은 걸 해주는 거예요. 퍼포먼스도 그렇고. 여러분, 산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죽는다는 말을 누가 좋아해요? 항복한다 그보다 역전했다, 승리했다 그걸 원하잖아요. 사람은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산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사는 거예요. 결론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면서 지금 사업이 다 무너져가고 어렵고 힘들 때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된대. 그러면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하면 된대. 그러면 내일 가서 처리될 때까지 계속 불안하다가 되고 나서 기쁜 게 아니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지금 기쁜 거예요. 그죠? 시험을 합격했대요. 입학할 때까지는 3월달인데 지금 2달 동안 합격 소식을 받는 순간 우리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산다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사람들은 산다는 말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산 말씀인데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40년을 얘기해도 안 들을까? 산다는 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마지막은 다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니들 다 죽게 생겼어. 죽는다. 죽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항복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하라. 왜? 되돌아온다. 결론은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죽는다라고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산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살리는 방법은 되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건 알겠는데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겠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굽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리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좀 해줘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왜 자꾸 내가 싫은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려고 하느냐? 그 아이들 보면 치과 가면 그러잖아요. 어른도 두렵긴 하지만 치과 가면 안 가려고 그래. 막 아파 죽겠는데도 안 가려고 그래. 아프니까 울어. 치과 가면 또 나를 왜 이걸 해서 나를 낫게 하려고 하느냐. 일단 가는 게 싫어요. 애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수술법은 뭐 치과도 그렇고 다 수면 게 많이 있잖아요. 자고 나면 임플란트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쉽고 안 아프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부작용도 많아요. 의외로 그런 방법들이 아프지 않고 성공하고 싶어. 권한 없이 성공하고 싶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거기에 또 속아. 속는다고.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고난 없이. 예수님도 자기 죄가 아닌 의인도 중보적 차원에서도 고난, 부모는 고난당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하나님 존재도 알겠는데, 천국도 알겠는데 어디서 걸리느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왜 그렇게 순종이 힘든가? 방법이 싫은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시키냐고.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뭐 좀 하라 그러면 내버려두면 내가 다 해낼 텐데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기질이에요. 똑같은 기질. 그걸 해고 안 해고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 시키면 돼요. 근데 왜 그 일을 맡겨요? 그게 교제고요. 그걸 통해서 같이 행복해지려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섬긴다고 하는 거. 그렇죠. A라는 사람이 권사님이 못하면 B라는 권사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순서 아니어도 아프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장비도 없고 냄비는 구멍이 났고 얼마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바꿔주고, 막 날씨는 덥고 에어컨 쓰는데 불이, 그렇죠. 당연히 에어컨 그거 해봐야 불이 뜨거운데 덥죠. 왜 덥냐부터 시작해서 왜 나만 홀로 남아있거늘 막 그래. 또 엘리야가 돼가지고 그런 식이면 방법이 틀려버리잖아요. 그건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인상 찌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천국 지옥보다도 당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은 내가 왕같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왕 아니냐. 아니래. 우리 눈에 보이는 왕 보여주래. 굳이 원하니까 세워주잖아요. 그 나라가 이상해지잖아요. 점점.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과정 중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쌍하게도, 불쌍은 그걸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불쌍은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 이 방법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답이 가짜니까. 그 구두 사놓고 구두하고 대화하는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반응해 주는 것 같아요. 우상은 그냥 편해. 나한테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짜니까. 살면서 엄마는 불편하죠. 아줌마는 편해요.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야, 공부 그거 뭐 하니? 다 인생 똑같아. 먹고 살아. 괜찮아. 놀아. 아줌마는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아줌마도 자기 자식한테는 공부해! 뭐해! 잔소리한다. 어디 갔어? 아줌마는 안 물어봐요. 언제 왔니? 온 것만 해도 잘 왔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 엄마가 아줌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산다인데 하나님은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고, 용기 잃지 말고 힘을 써서 싸워라, 저항하라 그러면 산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우리 시청 앞에 모입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근데 시청 앞에 모입시다. 이 정권 타도를 위해서 기도회를 엽시다. 이 악한 자들을 무너냅시다. 태극기를 듭시다. 막 이러면 저들은 촛불이면 우리는 태극기를 듭시다. 그러면 막 그 열광적이에요. 막. 그리고 지난번 모일 때 핍박받았던 거 막 그거 막 간증하고 소개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불 끄는 용기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한이 많은 사람들이라 얻어 터지고 당한 거 보여주면 불 끓어오른다고. 이게 막 이 한 몸 바쳐 이게 나온다고 막. 또 보세요. 용기 잃지 말고 힘을 합쳐 저항합시다.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마음에 일단 안 들어요.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마지막 모습, 승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시키는 거,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심은요,
전부 나예요. 나.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제거하는 쪽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막 장렬하게 싸우자. 죽어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를 지켰다. 그런 슬로건, 명예까지 딱 타이틀까지 주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전한다.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걸 캐치하고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정치도 세상의 정치도 이런 그 어떤 모임의 주체도 특수성이 있잖아요. 뭐 좌우라고 합시다. 좌파는 좌파들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우파들은 우파들의 세대를 얘기해요. 젊은 세대의 젊은 정치인은 젊은 정치 철학을 얘기해야 되고 나라의 국군을 울면서 짊어지고 왔던 원로 세력 정치인들은 그 전체 시각에서 보는 정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것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벌써 정치인을 뽑을 때 이번에 핫한 연예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을 인기 있는 사람을 서로 섭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중이 원하는 걸 긁어줘야 돼 표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은 예를 못해요. 다 홍길동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못하는, 교회도 아버지를 못해요. 코로나 온다고 방역하니까. 정직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삶에서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것도 못하는, 직장에 가면 뭐 말 못해요. 싫어도 함부로 나갈 각오하지 않고서는 말을 못하는, 나오면서까지라도 말 못하고 좋게 하려고. 그죠 집사님, 저번에 나오실 때 다 할 말 못하고 참 속상하죠. 예. 세상이 그래요. 다 남자들은 그러고 삽니다. 예. 아부라는 게 뭘까요? 아부는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 때 아부가 나와요. 미련한 사람은 아부를 못해요. 자기 목적도 있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상대를 잘 파악해서 그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긁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언이 다 그런 욕심 채워주는 거예요. 아부꾼들, 역적 다 그런 거잖아요. 2년 만에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막 원하는 얘기는 막 쭉쭉쭉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그때 순간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붙들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 분명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공포를 주고 그거 잃어버린다 그러고 그거 지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경험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대, 정리가 되어 있게 분명히 하늘 신앙이 내 안에 믿음으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지금 두려움, 지금 우리 일시적으로 붙들고 있는 걸 두려움을 딱 주잖아요. 그럼 가져가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건강 가져가, 그래도 나는 주님이야,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툭툭 줘버리면 마음이 이미 그 안에서 걸려들 게 없다고. 여러분 보이시피싱 얼마나 나빠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이 수천억 자산 가면 그거 몇백 뭐 1억 2억 날라갔다고 그거 막 속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빌딩도 있고 뭐 돌아가는 게 계속 있으면 그렇잖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과 공급이 내 안에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가득 차면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골라 듣고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 다 아멘 받아들이시고 하루하루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반영해서 그걸 머리로만 잘 쪼개려고 하지 말 천국 복음입니다.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다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기쁨과 열매로 하나님 맺혀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빛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시고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동행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 목숨의 상황,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라도 천국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그 빛을 향한 기회로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